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제3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는 분명 하나님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가리켜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언약 백성 혹은 약속의 민족 혹은 히브리인 이런 정도의 명칭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이름,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라는 이런 정체성, 이런 이름을 소유한 백성이었지만 더 나아가 내 이름을 소유한 백성,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한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참된 모습이었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들 위에 두셨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민수기 6장 27절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죠. 내 이름. 근데 그 복에, 이스라엘이 받는 모든 복의 원천은 바로 그 이름,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 위에 두심으로써 이스라엘은 축복이 발동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 이름이 사라져버리면, 여호와의 이름이 떠나버리면 이스라엘에게는 재앙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그 의미의 또 다른 측면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 위에 있어야 한다. 축복을 발동하게 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항상 너희 위에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하여서 배웠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속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언제나 예배와 직결되었죠. 아까 불렀던 그 찬송 가사처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항상 찬양, 감사, 기도,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 그것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이든 혹은 흩어져서 드리는 개인적 예배이든 모든 예배 속에는 바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예배하러 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공적인 예배이든 개인적인 예배이든 항상 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 속에서 이 이름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이것에 이어서 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맹세, 둘째는 고백, 세 번째는 축복입니다. 맹세, 고백, 축복. 맹세, 고백, 축복. 자,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맹세입니다. 맹세. 여호와의 이름과 맹세. 이것이 어떻게 좀 매치가 될까요? 예배와 맹세. 어떻게 좀 관련이 있습니까?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맹세를 장려합니다. 단순한 추천 혹은 권함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러니까 신명기 이제 10장 그 맥락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거기에 덧붙여 그의 이름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맹세를 가르치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맹세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거든요. 맹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맹세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런가? 자, 우리가 배우는 이제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게 되면은 제22장에 보게 되면 제목이 이것입니다.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맹세를 거부하거나 맹세를 멸시하거나 서원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은 아주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신자들의 삶과 예배 속에서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합법적인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 속에, 예배의 순서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맹세가 있는 거예요. 맹세. 정말 맹세가 있는가요? 맹세와 서원을 예배라고 정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맹세와 서원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맹세, 서원. 어떻게 이것이 예배 속에서 나타나고 예배 속에서 실현이 되고 예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숙고해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맹세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거죠. 나는 형벌받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라는 이 소양. 이게 맹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 자신이 정당한 지금 맹세를 하는 것이죠. 어떤 모습 속에 나타납니까?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유아 세례, 학습, 세례, 입교 다 뭐가 있습니까? 서약이 있어요. 맹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맹세와 서약 없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맹세가 없이는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일은 다 맹세로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으며 나는 형벌받은 악인이었으며 그러나 나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만을 나의 영원한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맹세와 서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이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맹세는 또 어떨 때 또 나타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맹세를 함께 고백합니다. 맹세가 있습니다. 서약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주의 교회를 맡기셨으니 성심을 다해 돌보고 섬길 것을 서약합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맹세와 서약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결혼이죠, 결혼. 결혼 예식에도 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순서 속에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종의 관행 혹은 그냥 일종의 순서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 서약은 예배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세속화되어서 그냥 결혼식을 그냥 세상 속에서 하는 이제 결혼, 그래서 서약하는 것은 그냥 순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인식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결혼식은 예배의 한 부분이죠. 예배의 한 부분.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약하고 약속하는 것은 이건 서로 간의 쌍방 간의 약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맹세였던 것이죠.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성심 다해 섬기겠다는,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맹세와 서약을 결혼 예배, 그래서 저는 결혼식이라기보다는 결혼 예배라고 장려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편리를 위해 예식장을 사용하지만 이왕이면 정말 예배당에서 결혼 예식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는, 맹세하는 거룩한 서약 예식으로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장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는 사실 뭘 담고 있습니까? 헌신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만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순간에 하는 맹세, 서약, 헌신을 담고 있는 것이죠. 헌신. 다른 말로 충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합법적인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맹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서약합니다.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섬김과
이 아름다운 헌신을 담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맹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하고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맹세와 서약이었죠. 자,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이삭,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은 그냥 약속만이 아니에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맹세,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먼저 주의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충성 보여주고 있다.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또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성경에는 또 찾아보면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맹세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있죠.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우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맥락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요 하고 쭉 이 맹세에 대한 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멈추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부분의 말씀들을 잘 볼 때도 캐치해서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보좌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피조물을 향하여 맹세하지 말라라고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맥락에는 누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합니까?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온갖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난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근처에 11조에 하겠습니다. 박하에 11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맹세는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긍휼이 없는 잘못된 맹세, 불법적인 맹세. 그러니 이런 걸 할 거면 차라리 맹세하지 않는 게 낫다. 주님의 가르침이죠. 온갖 자랑을 늘어뜨리면서 하는 그런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 충성, 맹세, 이 신실함에 대한 모습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미로 장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죠.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 모습이 신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들먹거리며 자기 자랑을 놓아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맹세와 서약이 그냥 그렇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함, 그렇죠. 그 맹세와 신실함을 움켜쥐는 그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맹세가 필요합니까? 왜 신실함이, 왜 충성이 필요합니까? 왜 서약이 필요합니까? 그 밑바닥을 추적해 보면 인간의 불신실함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실하고, 인간이 충실하고, 인간이 온전히 헌신적이면 맹세가 필요할 겁니까? 맹세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그 불신실함이 늘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언가를 약속하지 않으면, 맹세하지 않으면 지키지 못하는 불충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맹세의 이 일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런 일은 이제 없죠. 더 이상 맹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신실함을 이루게 되는데 서약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일을 이루기까지, 그 일을 맛보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맹세와 서약을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개인적으로 늘 부르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에 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맹세와 서약과 약속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맹세의 첫 번째 부분이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의 측면으로 나간다면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고백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자, 신자들은 고백을 세 부류를 향해서 고백을 이루어갑니다. 첫 번째 고백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죠. 두 번째는 이 고백이 누구에게도 나타납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나 자신이죠.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함으로써,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나 자신을 규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백의 차원이 어디를 향합니까? 세상을 향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나 자신, 이 세상, 이 세 개의 부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사람 앞에서의 고백이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구원과 연결되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사람에게 하는 고백이 구원과 연결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은 공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믿음. 하나님과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한 고백.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신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자신과 세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나 자신을 넘어 세상을 흘러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도리문답 제 112문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제3계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봅시다. 제가 하얀 글씨를 한번 읽고 여러분이 노란 글씨를 읽어주세요. 제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맹세와 서약과 제비와 하시는 일과 그 외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한 신앙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노란색 글씨의 부분이죠.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찬송 부르는 시간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나 자신과 세상, 다른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한다고 하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신앙 고백. 거룩한 신앙 고백. 하나님과 우리와 이 세상, 거룩한 신앙 고백. 또 뭐가 있습니까? 책임 있는 대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흘러나가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대화가 아니라 책임 있는 대화라고 하죠. 또 뭐 또 말합니까?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언어를 통해 구현되지 않습니까? 생각. 또 묵상이죠. 무엇을 깊이 수고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밖으로 표출되죠.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겉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너희를 부패하게 한다. 생각과 묵상. 또 그리고 나오죠. 말, 언어, 글 쓰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 세상 앞에서 행해야 할 고백의 올바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라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항상 준비. 더 나아가 이 준비한 것들을 어떻게 전달하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의 이름을 담고 있는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강압적으로, 독단적으로, 고집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존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시며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는 이 배타적인 진리는 항상 우리가 붙들고 있죠. 그러나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 겸손해야 되죠. 강압적으로 너희는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나갈 것인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큰 의미 속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축복과 관련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맹세, 그리고 고백, 그리고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축복. 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에서 축복하죠.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축복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자기 백성 위에 두신다라는 그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아까 봤던 말씀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개념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복의 말씀도 있지만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내 이름이 너희 위에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래 말이 내 이름이 너희 위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자, 이제 이 말씀과 연관된 이제 신약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 시간에 축도,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강복 선언이라고도 하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만들어주시고 이것도 복이지만 그것 전에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함께 있는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아까 봤던 민수기 6장 27절의 개념과 똑같죠. 내 이름이 너희 위에 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 바로 이 개념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 백성들과 신약의 교회는 축복 공동체죠. 축복 공동체. 어떤 큰 복을 받아서 축복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 백성들 안에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안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 복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야.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했죠. 또한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 역시 이 주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축복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에 이 존귀함을 소유한 언약 백성들과 교회는 자기들에게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복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 들어가죠.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복의 통로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온 세상을 향해 이방을 향해 흐르게 하셨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이방세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이 복을 흘려주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시죠. 네, 축복의 반대 개념이 저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심지어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축복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공동체, 여호와의 이름을 담지한 축복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거는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여겨줘. 어쩌겠니? 너희들 좀 이해해 줄 수 없겠니? 뭐 이런 정도로 받으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제사장들이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었던 것처럼 사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베풀었던 것처럼 동일한 축복을 교회 역시 성도들이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교회가 실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받고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 교회가 축복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 세상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이름을 다시 담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언약 백성들 위에 주셨죠. 왜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을 향해 주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 안에 주셨죠. 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을 향해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기도,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복을 비는 우리의 간구, 그것이 정말 절실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부지런히 이 이름이 세상에 복이 되도록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썩혀두고, 그 이름을 가두어두고, 그 이름을 꽁꽁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되죠. 그 이름을 소유한 이 주의 백성들, 주의 신자들이 그렇게 그 이름을 복되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뭐 태풍이 심하게 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죠. 더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과 밀접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더 주님과 가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더
복을 빌어야 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한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안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폭풍 중에서도 여호와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미천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주의 복을 그들 향해 빌면서 주의 평강이 이 혼미하고 혼탁하고 억눌려 당한 약자들에게 머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썩혀두지 마시고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이름, 이 존귀한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충만하게 이 세상을 향해 흘러 들어가도록 우리 주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사모합시다. 찬송 91장 부릅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가는 후에 보라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좀 마음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옵시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구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 이 무지하고 어둡고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꾸만 두려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두신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셔서 주의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럽고 복되고 이 세상에 참된 축복을 밀어주는 주님의 이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 구하오니 이 이름이 필요한 모든 세상에게, 이 이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자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갇혀버린 이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찌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없으며 주님의 이름이 어찌 이렇게 소망이 없으며 땅에 떨어져 버린 소금과 같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의 이름, 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 성자 예수님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다시 존귀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이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 이름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이름이 필요한 이 세상, 하나님, 이 이름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옵니다. 이 세상을 향해 있기를 원하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세상을 향해 이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이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이름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